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전국의 불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아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2가 돌아왔습니다. 이 느낌으로 오늘 뜨거운 열정 1시간 동안 부처님께 쏟아붓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먼저 법담 스님의 저서 베스트셀러 술술 풀릴 겁니다 중에 좋은 문구가 있어서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부처님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회의 그물, 후회는 우리를 올가매는 그물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후회의 그물에 걸려 스스로의 발목을 묶어버리곤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많은 일들이 후회투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자포자기의 심정은 앞길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후회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 같은 후회입니다. 후회를 극복하는 길은 후회하기보다 자신이 걸린 그물의 실타래를 한 올 한 올 풀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일이랍니다. 관세음보살. 새 설날 그 다음 날이고, 그래서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016년 이렇게 정월 새해가 밝았는데요. 그래서 이 새해가 들면 이제 날 삼재, 묵은 삼재는 다 나가고 새로운 삼재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재에 관해서 쭉 제가 한번 1시간 동안 부처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시를 한 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욕망에 의해 바른 길을 놓치고 애욕에 의해 안락을 잃으며 성냄에 의해 공덕이 무너지고 아만에 의해 지혜를 잃는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온갖 번뇌를 일으키고 무한한 괴로움을 만들어가네. 명예와 이익은 구하면 구할수록 점점 수렁에 빠지고 헤어날 길 잃어버리네. 어이할거나 번뇌의 집착이 많을수록 즐거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근심 걱정은 늘어만 가는 것을. 설사 해가 차가워지고 달이 뜨거워질지언정 인가법에는 조금도 어긋남이 없네. 지혜 있는 자 이것을 보고 눈앞에 경계에 미혹하지 않네. 네, 합장 바라시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돼서 삼재가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범띠, 말띠, 개띠, 들삼재, 그리고 내년에 눌삼재, 그리고 그 다음 해년에 날삼재. 그래서 삼재는 3년간 안 좋습니다. 3년 안 좋고, 그래서 전국의 사찰에서 불자님들이 삼재 소멸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삼재를 완전하게 소멸을 해서 이 삼재는 3가지 재앙입니다. 선생님 맞죠? 이 3가지 재앙 삼재를 온전한 복으로, 좋은 기운으로, 좋은 에너지로, 좋은 성근의 공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자, 올해 2016년도 원숭이의 들삼재는 범띠, 말띠, 개띠가 삼재입니다. 맞죠? 삼재는 삼재가 안 좋다는 거 누구나 다 아십니다. 삼재라는 것은 물, 불, 바람을 삼재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물, 불, 바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물, 불, 바람이 삼재냐? 자, 물로 인한 재앙. 여름에 비가 엄청나게 오면 물로 인한 홍수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재앙으로 이 홍수가 되고 세상을 막 휩쓸어 버립니다. 일본에 홍수 나가지고 막 난리 났잖아요. 또 우리 한국에서도 항상 여름 때 비가 많이 오면 막 홍수가 나가지고 집에 막 물이 들어가지고 물 퍼내고 막 차 떠내려가거나 많이 봤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물을 설명했고, 불은 화재 시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나면 첫째, 몸에 화상을 입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재산이 막 집에 불나면 막 땅들이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언젠가 미국에서 대형 산불이 나가지고,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대형 산불이 나가지고 석 달 동안을 산을 태운 적이 있어요. TV에서 보지 않습니까? 미국같이 발전한 나라에서도 산불 진압을 쉽게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불의 재앙이 엄청난 규모로 크게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즉, 물 설명했고, 또 불의 재앙 설명했고, 세 번째, 바람의 재앙. 바람의 재앙이 뭐냐? 바람은 태풍을 말하는데, 여름에 강풍이 몰아치면 모든 걸 다 파괴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미 태풍. 땅들이 다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의 허리케인, 특히 미국의 토네이도. 이 태풍은 집을 날릴 정도로 집뿐만 아니라 버스를 이 토네이도 태풍이 집어삼켜가지고 버스를 날려버려요. 그래야 다른 데 떨어뜨리고 엄청나게 많은 인명피해 또 물질적 피해 이런 피해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물, 불, 바람에 대해서 설명했죠? 즉, 이 물, 불, 바람 뭐냐? 따라서요. 자연삼재. 자연삼재뿐만 아니라 사람삼재라는 것이 사람삼재. 이게 더 겁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삼재가 있으니 뭐냐? 사람으로 인한 세 가지 재앙. 첫째, 따라하면서 메모하세요. 도병급. 즉 뭐냐?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어떤 자연재앙보다도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상대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운 재앙으로 여깁니다. 맞죠? 전쟁이 한 발발하면 우리 옛날에 6.25 남북전쟁 맞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러분 할아버지 때 군인으로 나가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 피부로 느낄 거예요. 이 전쟁은 즉 도병급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요즘은 더 겁이나 요즘은 각 나라에서 핵폭탄을 만들기 때문에 맞죠? 핵폭탄 한 방 터뜨리면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죽어버립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은 도병급이고 두 번째 사람 삼재, 두 번째 재앙은 뭐냐? 질병급. 즉 병이란 말이에요. 병. 옛날에는 유행병이 한번 돌면 싹쓸이를 해버렸어요.
유행병이 한번 돌면 사람들이 옛날에 장티푸스, 콜레라, 홍역으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옛날에. 맞죠? 그 사람 삼재라. 사람의 질병으로 인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요즘 같이 의학이 발달돼서도 질병, 메르스. 그죠? 지금은 괜찮지만은 메르스 하면 도니까 기침만 해도 막 올라버려, 그냥. 얼마나 겁나는 병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람 삼재로 인한 두 번째 재앙, 질병급이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도병급, 두 번째 질병급, 세 번째는 뭐냐? 기근급. 기근급. 즉, 굶어 죽는 거. 옛날에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어요. 옛날에 보릿고기 있었지요? 다 굶어 죽었기 때문에 그것도 인삼재, 즉 사람 삼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은 굶어 죽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서 죽어. 너무 많이 먹어서 당뇨병 오고 합병증 유발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고혈압, 저혈압 유발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 깨가지고 나중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인삼재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 삼재, 인삼재를 도병, 질병, 기근이라는 인삼재, 사람 삼재와 물, 불, 바람에 의한 자연 삼재가 새해를 시점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새해가 되면 이렇게 삼재풀이, 삼재불공, 삼재예방기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한다고 절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연 삼재든 사람 삼재든 인간에게 국한된 이 삼재가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는 완전하게 삼재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재가 일어나는 그 근원을 알지 못하고 왜 삼재가 일어날까? 삼재라는 것이 세 가지 재앙 아닙니까? 왜 나한테 세 가지 재앙이 일어날까? 돈이 나가고 아프고 구설수가 따르고 왜 나한테 삼재가 일어날까 하는 근원을 알지 못하면 그 문제점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법담 스님이 BTM 부처님을 통해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법담 스님이 오늘 말하는 것은 삼재가 일어나는 그 근원을 바로 보고 문제를 바르게 다스리기 하기 위함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삼재풀이다 여러 가지 방침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 방침을 하고 일하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완전한 삼재 소멸을 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삼재불공하고 삼재풀이하고 재수불공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재앙이 완전히 소멸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쉽게 약해서 여러분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서 치료하고 약을 주시고 주사를 놔주시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건강이 완전히 낫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해주고 치료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음식 같은 거 가려야 되고 설명 맞죠? 네. 그러면 삼재의 근원이 무엇이냐? 삼재의 근원이 삼재란 것은 세 가지 재앙인데 삼재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재의 근원은 바로 탐진치 삼독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탐진치 삼독심, 내 마음의 욕심, 성냄, 어리석음, 이것을 탐진치 삼독심이라 합니다.
욕심, 성냄, 어리석음에서 삼재가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삼재란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삼재, 따라서요. 마음속의 삼재. 마음속의 삼재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입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고 정월달이 돼서 여러분들이 한 해 부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좋은 복을 짓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를 하고자 원한다면 어떻게 했냐? 정월달에 새해에 삼재풀이 잘하고 범디말디개띠 삼재기도 잘하고 그리고 한 해 동안 조심하고 마음을 잘 쓰면 삼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복이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거망동하고 까불랑거리고 촐랑대고 과신하고 자만하고 하게 되면 삼복이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삼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유를 들자면 마음 삼재로 인해서 사람 삼재, 인삼재가 일어나고 사람 삼재로 인해서 자연 삼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 삼재인 탐진치를 다스리지 않고서는 사람 삼재를 막을 수가 없고 또 인삼재인 중생들이 공업력이 모여 자연 삼재가 되기 때문에 이 자연 삼재가 저절로 만들어져서 다시 중생들은 자연 삼재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즉 이게 사람 삼재라.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게 천재지변입니까? 사람 삼재입니까? 사람 삼재 아닙니까? 성수대교, 붕괴사고. 부실공사로 인한 사람 삼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이 마음,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다스리지 않아서 마음 삼재로 인해서 사람 삼재가 일어나고 사람 삼재로 인해서 자연 삼재가 된다는 것을, 즉 자연 삼재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해가 되면 삼재불공, 재수불공을 부처님전에 정성껏 올리고 그리고 나서 마음속의 삼재를 돌아보고 잘 다스림으로써 현실적인 삼재를 소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 삼재인 탐진치, 삼독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평상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즉 내가 욕망의 거물에 걸리지 않았는지, 성냄에, 분노에 휩쓸리지 않았는지, 어리석음의 자만에 빠지지 않았는지를 일상 속에서 늘 나와 내 가족들을, 내 자신을 관조하고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 목말라서 샘파는 그런 행동으로는 삼재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다스리는 공부를 절에 와서 평상시 이렇게 항상 해서 삼재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위협하는 온갖 장애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가 없고 누구도 나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즉 내가 내 자신을 올바르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삼재뿐만 아니라 온갖 재앙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처님 법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부처님 법으로서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 특히 교통차로 인한 대형사고, 운전 아주 못하는 사람이 대형사고 날까요? 운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대형사고 날까요? 잘 안 해. 운전 미숙하고 이제 초보 운전은 겁이 나서 달달달 떨면서 많이 안 밟아. 2차선으로 가고. 맞지요? 그런데 운전 잘한다고 과신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특히 카레이서 선수들이 대형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자신의 운전 솜씨를 믿고 과신하면 대형사고로 일어나는 겁니다. 운전 기술만 믿고 마음대로 과속을 일삼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운전 잘하는 사람이 자신의 과신을 믿고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설명 맞죠? 네. 인생을 운전할 때도 안전한 자세를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온갖 삼재팔란이 나에게 침범 안 합니다. 우리가 태초에 이 고통 많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근원적 이유가 바로 탐욕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 많은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사바세계. 고통 많은 세상을 중생들의 세계라 사바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많은 훌륭한 스님들이 절도깨비에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많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걸 내가 봤어요. 전국의 많은 사찰들이 신도 한두 사람 때문에 그 스님들이 힘들어지고 절 공동체가 깨뜨려지고 하는 걸 봤어요. 걔한테 사바사바. 자, 그러면 탐욕을 다스리지 않고는 우리는 세상의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시로 읊은 것이 뭐냐면 서두에 시로 읊었잖아요. 그 탐욕으로 인해서 이러한 고통이 우비고뇌처럼 생겨난다는 이치를 제가 시적으로 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구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내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는지 바른 길을 가는지 차를 운전할 때 잘못된 길을 가는지 바른 길을 가는지 살펴보듯이 항상 살펴보고 잘못된 길을 갈 적에는 냉정하게 그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를 가도 재앙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구 비유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인데 부처님 살아 계셨을 당시에 신통력을 갖춘 4명의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신통력이 있어. 그런데 이 4명의 바라문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 야 나는 죽기 싫다. 이래서 신통력으로 이 4명이 즉 자기들이 이 죽음을 피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 죽음의 신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신통력으로 하나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숨었고 또 한 명은 저 태평양의 무인도 섬에 깊은 섬에 들어가서 숨고 또 한 명은 깊고 깊은 바위 틈 굴소 같은 데 숨고 또 한 명은 사람들 많은 시장통 사람들 바글바글 거릴 때 얼마나 사람들 많습니까? 그 시장통 들어가서 숨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다 죽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읊은 게 있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따라서요. 허공도 아니요 바다도 아니다. 산속도 아니요 바위 틈도 아니다. 죽음의 신이 닿지 않는 곳.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네, 합장 발해주세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시를 읊으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살아가면서 재앙을 피할 곳이 있느냐? 아까 그 4명의 바라문은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피하려고 온갖 안전한 곳에 숨었지만 결국에는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한 명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재앙이라는 것이 아주 깊은 산속 바위틈 속에 숨었다 한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위틈이고 깊은 산속이고 저쪽 깊은 섬이고 한들 재앙의 신이 죽음의 신이 다 알 수 있다 말입니다. 수많은 남대문 시장, 저는 경상도 사나이니까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그 속에 대목대면 얼마나 바쁩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숨었다고 한들
그거 하나 재앙의 신이 못 가려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뭐냐? 마치 컴퓨터에 보면 수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 수많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이름 탁 한번 탁 클릭하면 그 정보만 짜락 컴퓨터에 뜨듯이 우리 마음은 불가사의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수억 명 속에 숨어 있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만큼은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재를 피할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삼재를 벗어나 대자유를 누릴 수가 있느냐? 사실 우리가 절에 와서 기도하고 빌고 불교를 배우고 수행을 닦는 것은 이 무서운 삼재를 피해서 또 범띠말띠 개띠 아니라도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은 삼재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이 무서운 삼재를 피해서 영원한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행복해지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산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시를, 오늘은 시가 몇 번 나오는데요. 한 수 엎을 테니까 한번 들으세요. 호아코 부기코야 맹상군만 하련마는 백년이 못다하여 무덤 위에 밭을 가니 하물며 보통 사람인들 일러 무엇하리요. 이런 시가 문득 떠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서 제일 호사스럽게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맹상군. 이 세상에서 제일 부귀스럽게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맹상군.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래서 호아코 부기코야 맹상군만 하려면은 이 세상에 맹상군만치 호사스럽고 부귀스럽게 인생을 산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100년이 못다하여 무덤 위에 밭을 가니 맹상군도 사람이기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고 나니까 옛날에는 지금이나 아주 유명인들이나 고위 관료 되시는 분들은 이 무덤이 또 자기 부의 상징 아닙니까?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막 왕릉처럼 이렇게 딱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덤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무덤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맹상군 돌아가신 지 1, 2년 때는 1년, 2년 지났을 때는 그 무덤을 관리도 잘하고 벌초도 잘하고 했는데 여러분 세월 지나면 무덤이 되지 않습니까? 한 100년이 지나니까 농부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아유 저 맹상군 무덤 옆에 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딱 선을 그어가지고 이래가 맹상군 무덤 한 점 떨어진 데서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했는데 그 손주쯤 돼가지고 손자가 이제 대를 이어서 농부가 됐어요. 100년이 지나니까 맹상군 죽은 지 10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맹상군의 존재를 거의 다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 손주 되는 농부가 옆으로 삭삭삭 와가지고 자기 땅을 이 밭을 넓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황무지를 옥토로 개간하듯이 나중에 이렇게 개간하다가 왕릉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점점점 이렇게 낮아지니까 그 위에다가 밭을 만드는 거야. 그 위에다가 자기 밭을 만든 거예요. 그래도 몰라 사람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궁중의 화려함을 버리고 출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생로병사라는 이 고통이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요. 늙는 것도 고통이요. 병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죽는 것도 고통이요. 이 생로병사의 고통도 황제, 임금의 권력으로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를 닦아서 영원한 행복의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물질적인 세계가 아무리 풍요롭고 안락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사람들의 완전한 행복은 보장 못합니다. 선생님 맞습니까? 네. 우리가 재앙이 없는 온전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기도와 수행을 평상시 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불교를 믿는 것도 이와 같은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내가 나를 알자. 내가 나를 알자.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모르는 이 불행이 결국에는 온갖 불행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누구도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도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이 나를 도와줘봐야 그 사람의 행복이지 내 행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행복은 내 스스로 찾아가야 됩니다. 내 행복은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법구경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이에요. 인간이 마음을 바르게 썰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구경은 부처님께서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알아듣기 쉽게 중생들을 위해서 아주 자비롭고 따뜻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뭐냐? 바로 무아예요. 무아. 무아를 통달하지 않으면 불교 수행의 첫걸음이 어긋나기 때문에 시작이 바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아의 이치를 잘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재앙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작은 악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작은 악이 모여 큰 악이 되고 작은 악은 바로 작은 재앙, 큰 악은 큰 재앙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작은 악도 경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해가 힘차게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속담에 보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란 말 있죠. 따라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란 말이 있듯이 이 천리길도 바로 한 걸음, 첫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걸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설명 맞죠? 네. 동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첫 걸음으로 서쪽으로 걸었다면 동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점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정말 지금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전에 삼재 기도, 재수 기도, 정성도 올리고 마음속에 삼재를 잘 살펴서 잘못된 부분을 잘 다스리는 수행과 내 마음의 기도 수행을 열심히 해서 올 한 해 삼재로부터 더 자유로워지고 편안하고 안락한 해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속에 삼독심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삼독심을 얼마만큼 잘 다스리냐에 따라서 삼재가 완전히 소멸되느냐, 삼재가 소멸이 조금 되느냐, 삼재가 소멸이 안 되느냐 하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위해 봉사하고 촛불 신앙이 있어요. 왜 우리가 부처님 전에 촛불을 밝힙니까? 왜 우리가 대한민국 어느 절에 촛불을 밝힙니까? 초가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 몸을 태우잖아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과 주위에게 빛을 밝히고 광명을 밝히고 어둠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올해는 촛불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설명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재 소멸을 원한다면 삼재불공, 재수불공 올리고 먼저 마음 삼재부터 잘 다스리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마음 삼재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법무아, 따라서 재법무아의 이치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만 가지 법의 근본은 둘이 아니라는 이치를 보고 탐진치 삼독심을 소멸할 때 온갖 재환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스님 수륙제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일요일날 오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보학사에서 양력 2월 28일 날 수륙제 및 방생을 갑니다. 맞죠? 네. 수륙제가 뭐냐? 이 수륙제라는 것은 불교에서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외로운 영혼과 악의를 달래며 위로하기 위해서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불교의 최고 의식을 수륙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중국 양나라 무제에 의해서 시작되는데, 즉 양무제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이 수륙제 의식이, 그래서 양무제는 즉 유주무주 고원들, 즉 떠도는 넋의 고원들을 널리 구제함이 제일 가는 공덕이라고 그때부터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과 상의를 한 후에 양무제가 의식문을 만들어가지고 그 의식문에 따라서 이렇게 물과 육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수륙제를 열은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수륙제가 행하여진 건 고려 때부터 수륙제가 행하여졌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세상에서 최고 가는 공덕이 바로 수륙제인 겁니다.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죄를 여는 취지를 밝히고, 두 번째 영원히 불보살부터 설법을 들을 수 있도록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세 번째 명부사자를 맞이하기 위한 분향의식을 하고, 여러분들 향 피우고 술 올리고 다 한다 아닙니까? 맞죠? 향 피우고 청정수 올리고 다 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명부사자를 초청하여 공양하고 축원하고 하는데, 이때 또 용왕님도 청해가지고 용왕기도도 하고 합니다. 맞죠? 근데 우리 불교는 시냇물이 아니고 강물이 아니고 바닷물인 이유가, 원래 산신님, 용왕님은 토테미즘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옛부터 내려오는 토테미즘 사상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배척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가지고 절 한쪽에 산신각을 만들어서 산왕 대신 산신님을 모셨고, 그리고 또 한쪽에 또 용왕당이나 삼성각을 만들어서 용왕님을 모셔가지고 우리 불교가 더 큰 불법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큰 종교가 된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륙제의 수륙이라는 뜻은 여러 신선이 흐르는 물에서 음식을 취하고 영가들이 깨끗한 땅에서 음식을 취한다는 뜻에서 따온 말이기 때문에 수륙제에 동참하는 불자님들 너무너무나 큰 공덕입니다. 반드시 물과 육지가 닿는 부분, 우리 항상 바닷가에서 하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많이 동참하시고 기도하셔서 성불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보각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 성취하기 시즌2 매주 일요일날 오전 10시 부산 보각사, 매주 화요일날 저녁 7시 울산 보각사에서 뜨거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